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모토는 세계 대변혁을 일으켰던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독점하고 사제들이 성경을 곡해하며 교황 절대 주권, 교황은 흠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우민화하고 성도들의 눈과 귀를 막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 영적 암흑기가 왔는데 이 암흑을 깨트린 새벽별과 같은 아침빛과 같은 이 주제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에드 폰테스입니다. 네 가지의 원천, 폰테스 원천이죠. 폰테스가 있는데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습니다.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마르틴 루터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농민들이 이 성경을 읽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눈의 상서와 문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근대화입니다. 현대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명제, 모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성경을 전 세계에 전파한 민족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 도처에 유랑했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멸망을 당한 후에 1948년 영국 식민지에서 유엔에 의해서 독립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땅덩어리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국기를 꽂고 시오니즘,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모토 아래에서 나라가 시작됐는데 불과 100년도 안 된 이 나라가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 60억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2천만 명을 헤아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400만, 500만 정도 살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들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은 불과 2%도 안 되는데요. 미국의 명문대학 아이비리그의 20%, 30%가 유대인들입니다. 뉴욕의 월가의 주식시장을 큰 손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독일의 대형 사업 85%가 유대인이 잡고 있습니다. 1937년에서 45년까지 독일 나치의 군대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불과 70년도 안 되는데 두 세대 만에 경제적으로 그 독일을 점령해버린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세계를 주도하는 이유를 유대 역사학자 벤 눈 교수는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한 권의 책과 하나의 건물이라 했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면
그들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전을 표방하는 회당을 짓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2000년 나라가 없다가 팔레스타인에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서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피부색이 달라요. 말도 달라요. 그러나 성경으로 하나가 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 모였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똑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고 토라를 묵상하고 나누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탈무드 교육이고 미드라시 전통입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 사회의 하브루타 이것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유대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 쉐마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것, 샤마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쉐마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말과 지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처음 듣는 말이 쉐마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마지막 임종 때 듣는 말도 바로 이 쉐마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자녀들아 들어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듣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가정교육 중요하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지식을 가르치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회사 사업자가 되고 돈을 버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필요악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변화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구치소를 비롯해서 여기 안양의 군포의 서울 소년원 이런 데를 가끔 가서 재소자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재소자들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한 예배 한 300~400명 이렇게 나옵니다. 자원하는 사람만 나오죠. 그 감옥에 있으면, 담안에 있으면 아무 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방에 있느니 좀 넓은 공간에 나오면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그러니까 군대 군인들이 군에 가서 교회 나오는 이유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화가 안 되는데 성경은 교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한 형제가 있는데 대기실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파란 색깔의 옷을 입은 남자가 와서 녹차를 타주더라고요. 그래서 교도관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 형제가 사형수라고.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빨간 명찰을 달고 다니는. 다음에 갔는데 또 왔어요. 또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근데 교도관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수용사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형제라고. 이 친구는 성경만 읽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영치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사서 다른 데 보냅니다. 성경 없는 곳에 성경을 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신문에 났어요. 모범 수용자로 감형이 되고 나중에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물론 재수자들 중에서는 이런 절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교화된 척하고 성경 읽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형제의 경우는 아주 특이했습니다. 교화가 안 되는데 성경은 교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만한 책이 없습니다.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는데 사람은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겪어보면 나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4세기에 기독교 신학자로 유명한 어거스틴은 젊어서 방탕한 생활에 젖었습니다. 16살에 집을 나가서 사생자를 낳았습니다. 마니교 이단에 빠졌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신천지 같은 그런 아주 그 시대에 아주 나쁜 이단에 빠졌어. 어머니는 애타하며 제단에 나가서 매일매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은 이 어머니 모니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감독님을 찾아가서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한번 만나 주십시오. 한번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을 내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서 바르게 서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감독님이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머니, 당분간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를 위해서 다만 기도만 하십시오. 혼자 책을 읽다가 스스로 자기의 오류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그 감독 목사님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자 책을 읽다가 스스로 자기 오류에 눈을 떠서 돌아오게 된다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흘리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거스틴이 공부를 더 하려고 로마에 갔는데 공부는 고사하고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릇된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고칠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뭐냐 하면 스스로 성경을 읽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서재에서 성경을 읽다가 잠깐 정원을 산책하러 나갔는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귓전에 들려왔습니다. 톨로레게, 라틴어로 집어 읽어라. 그 시간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아닌데요. 아마 천사의 음성같이 들린 이 말을 따라서 급히 서재로 돌아갔고, 아까 성경을 읽다가 나왔는데 펴놓은 성경책을 집어 읽었더니 첫눈에 들어온 말씀이 로마서 13장 말씀이에요.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어거스틴을 개조시켰던 말씀, 어거스틴을 변화케 했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변화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대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죠.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말입니다. 듣고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성경을 듣고 배우면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지식은 어디 학교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과 변별력을 가지는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지식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클럽에 들어가든지 어떤 사회 직장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격증이 뭐냐, 무슨 공부를 했느냐, 가방끈이 짧으니 기니, 이걸 세상은 알아주기 때문에 오늘 아이들은 유치원에부터 시작해서 학교 들어가면 방과 후에 공부방에 가고 학원으로 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려서 늙기까지 평생 교육이라고 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세상 지식과 정보인 것입니다. 요즘 지식과 정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폰만 열면 다 넘치는 것이 지식이요 정보입니다. 자기가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무슨 공부든지 할 수 있는 지식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주 말씀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귀가 있다고 마음에 다 새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면 어찌 믿게 되겠습니까? 듣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집에 신년도 첫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혼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 6장 3절 말씀. 여기도 보면 샤마가 나옵니다. 삼가 듣고 이렇게 돼 있죠. 6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크게 번성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버렸을 때,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상 숭배할 때, 자기의 길에 옳은 대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그 땅에서 종이 되어지고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난의 역사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없어지지 않고 성경이 대를 이어서 흘러내려와서 2000년 만에 나라를 구성했는데 한 책의 민족이 된 거거든요.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약속 안에 거했기 때문에 크게 번성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화점을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가난한 집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벽돌 공장, 벽돌 찍어서 널어서 말리고 파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은 다 성경 한 권씩 자기 돈으로 사자. 선생님이 사줄 테니까 이것을 다 할부로 갚아라 해가지고 아주 이쁜 빨간 가죽 성경을 한 권 받았습니다. 자, 이걸 갚기 위해서 이 아이는 아버지 벽돌 공장에 나가서 벽돌을 뒤집고 벽돌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성경을 가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꿈이 자랐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이 아이가 너무 이쁘게 자라니까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사업을 했답니다.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아십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허브라고 할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메타버스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는 모든 가게들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파상, 구두방, 무슨 또 야채 가게, 모든 게 다 흩어져 있으니까 장가방을 들고 주부들이 온 동네를 다녀야 됐습니다. 근데 워너메이커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잖아요. 왜 우리가 흩어져야 했어요? 한때 모으면 좋겠다 해서 백화점을 개업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년 전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래 불편하지? 그러면서 주어진 대로 시장만 돌아다니는. 그러나 존 워너메이커는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은 다 각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3권은 27, 더하기 하면 66권 성경이 한데 모여 있으니까 이게 백화점인 거예요.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서 백화점 사업을 해서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건물 지어주고 YMCA 건물 세계 유수한 YMCA 빨간 벽돌 건물은 다 워너메이커 돈입니다. 도서관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장학금을 많이 보냈습니다. 국가에서 하도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이분 장관도 시켜주었어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회를 어마어마한 주일학교 교회를 짓기도 하고 많은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했더니 하나님이 사업 아이디어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그 시대에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6절에서 9절까지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데 마음에 새겨라. 암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은 말씀이네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읊조리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된 내 삶의 파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가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은 별로 선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기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저 밑바닥밖에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에드폰테스 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 말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라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티칭입니다. 강론하라 설교 또는 선포입니다. 전도입니다.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여라. 손목에 매는 것은 경문이라고 그럽니다. 경문을 찾아보시면 네이버나 그 다음에서 쳐서 보면 이게 손에 고무줄처럼 칭칭 감는데 거기에 뭐가 달려 있어요? 말씀 상자가 달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새긴 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 다른 데는 묵주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이 가깝습니다. 미간에 붙이는 건 뭡니까? 이 테필린입니다. 테필린. 그 유대인들은요, 이 남자들이 이게 머리에 이렇게 이고 다닙니다. 요거보다 좀 작습니다. 이렇게 한 절반 정도, 휴대폰 절반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마에 이렇게 얹고 다닙니다. 여기 고무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데 꼭 여자분들 쪽두리 같이 이렇게 해서 우스꽝스럽죠? 아이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이렇게 다니면 우스꽝스럽겠죠? 근데 이 속에 뭐가 있냐 하면 이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작게 기록된 성경이 쪽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늘 말씀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헛된 욕망, 죄, 더러운 모든 것들 생각, 이게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것. 이게 상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늘 풀어야 되잖아요. 풀고 또 보고 우리는 맨날 스마트폰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스마트폰은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테필린이에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매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집을 사면 아버지 이름 문패 홍길동 이렇게 붙었습니다. 어떤 집은 개조심 이렇게 붙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신방을 가면 홍길동 씨 계십니까? 개조심 씨 계십니까? 이렇게 불렀답니다. 이스라엘 집은 매주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속에 열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우리를 번성케 하고 우리를 성립케 하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씀을 도배하고 살았다. 말씀이 생활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매일 제가 2장, 3장 성경을 읽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걸 어디에 계시든지 그걸 틀어놓으시고 조용한 시간에 그걸 들으십시오. 불과 5분입니다. 3655 프로젝트. 1년 365일 5분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으십시오. 제 목소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시내 보니까 성경을 읽어서 드리는데 힘든데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하려고 그래. 힘든데. 성경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을 얻고 여러분이 잘되고 집이 행복하고 사업이 잘 된다면 왜 제가 안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으로 여러분이 승부하셔서 원래 성경 1도 꼭 달성하시고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읽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올해 2022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장 찬송하십시다.